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천지간 모든 만물, 아버지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도 함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민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무탈히 하루하루 보내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고 많지만 역시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순교자도 나오게 하시고 주의 종들도 나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게 하신 것입니다. 1200만 성도, 아시아 최대의 복음기지, 우리나라에 베푸신, 우리 민족에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찬송가 5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태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반만년 역사 속에서 932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이웃나라 일본에게 36년 동안 완전히 병탄을 당해서 지배당한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꿋꿋이 살아남아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찬송가 5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 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 주세. 아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무너지지도 멸망하지도 타민족에게 흡수당하지도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그러지만 우리 민족도 이처럼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 그것뿐이죠. 찬송가 59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복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복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복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 때보다 더 복되고 거룩한 날,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외세에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 내 강토에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게 하심이 오직 아버지 은혜이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 보아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근혜 되새기면서 살아 죽으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찬양은 주님 홀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교회 위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살아 죽으나 주님의 복음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동문은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주보에 이거 앞에 번호를 깜빡이 간적했더라고요.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며 모든 백성이 아버지의 소유이기에 그 모두를 만드신 목적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오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에 여러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잃어버린 저희 나라를 되찾아 주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린 광복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환란과 고난을 당한 와중에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흑암에 휩싸여 있을 적에 저희 신앙의 열조들이 아버지께 부르짖고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바라볼 수도 소망할 수도 없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셨기에 이 나라가 끝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었고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저희 말과 글을 되찾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기에 이 감사함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믿고 알지 못하오나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이며 저희가 아버지의 백성임을 믿사오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발자취 속에 그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이 나라 이민족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외세가 침탈해 올 적에는 5시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은혜를, 기근이 닥쳐올 적에도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은혜를, 신앙이 무너지고 배도가 휩쓸 적에도 아버지께 올려드릴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어긋남 없이 받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중에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가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초림하심을 찬양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짧고 뜬금없는 등장이지만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초림하신 주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인증해준 증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한 멘트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데 주의 구원이며 만민 앞에 예배하신 분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이런 선포는 구약에 이은 신약을 미리 예고한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 그것이 주님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이심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당장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내려준 사람이 이방인인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했어요. 또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며 예뻐하신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는 비록 심판을 선언한 말씀이긴 했지만 갈대아 즉 바벨론을 향해서도 처녀 딸이라 칭하며 좀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이방 중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해 좀 더 진하게 비춰주셨다는 그 감동을 살포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는데 되게 광복절의 뜻을 이제 빛이 돌아온 날, 빛을 되찾은 날로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 의미는 그 광자가 빛광자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럽게 회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자 뜻만 직역해서는 그냥 빛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빛이 흑암을 비추어 밝게 하듯 앞제 나가던 한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신 거죠. 패역한 세상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대홍수를 피한 후 방주에서 나와서 신인류의 이제 조상이 됐어요. 셈의 아들로는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사 등이 있었고, 함의 아들로는 가나안이 있고 구스가 있고 또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있었는데 상업을 맡은 가나안과 또 바벨론 제국의 창업자인 니므롯이 쿵짝 힘을 맞췄어요. 홍수 이전에 사탄 숭배를 부활시키고 노아의 후손들을 배도시켰습니다. 최초의 일루미나티를 결성한 가나안과 최초의 신세계 질서인 바벨론 제국을 수립한 니므롯은 천하의 장자권자였던 셈의 차남 아수르를 모살하고 그의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셈의 삼남 아르박사세 후손인 에벨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모여서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아들이 참여했고 바빌론에 맞선 대반격이 벌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인지 아수르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동방으로 이동하게 됐고 가나안과 바빌론의 철통 같은 감시와 무력으로 인해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어야 하지만 북방 야벳 족속 마곡의 나라가 남진해서 바벨론을 치는 동안 이 일행들은 무사히 빠져나가셔서 우랄 산맥을 넘어 동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중국 사서에 그 마곡의 왕을 곡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곰이 있는 나라 유웅국으로 적고 있습니다. 참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마곡의 왕 곡임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중원에 피어있던 샤론의 장미를 품고 가던 일행은 지구력 약한 팀부터 주저앉아서 중간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식량도 떨어져가지고 쑥과 마늘을 뜯어서 삶아 먹으면서 가기도 했는데 일행들이 이제 동물들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동물들 중에 호랑이한테는 이 쑥과 마늘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 그룹이 또 탈락하고 곰을 데려가던 팀은 다행히 그걸 곰한테 잘 먹이면서 여행을 이어갔어요. 잡식성이 이래서 좋은 거야. 예. 그렇게 동방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착할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딱 터집니다. 언어가 갈라져요. 또다시 일행들은 말이 통하는 그룹끼리 몇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곤니찌와 하는 팀하고 안녕 하는 팀하고 니하오마 하는 팀이 이제 쪼개진 거예요.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이제 훨씬 적은 숫자만 남았지만 어쨌든 방랑은 끝났으니 잘 살아보세 했던 아수르의 아들은 곰을 데려온 팀의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고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단군 왕검, 그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민족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제천행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불교와 무속이 이제 융성하면서 믿음이 흑암에 파묻혔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천지신명이라 부르고 하늘님이라 부르면서 경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는 동방의 한민족에게도 이게 계시가 되어졌는지 우리 조상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이름은 유대 고을의 도련님, 즉 정도령이라고 새겨졌던 거예요. 정도령. 이게 한자를 풀이하면 이 정자 한자를 풀이하면은 유대읍이 됩니다. 유대 고을, 유대 마을의 도련님, 정도령인 거예요.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조선 왕조가 저물어갈 무렵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이 상륙해서요. 백성들은 순교의 피로 주님을 영접했고, 마침내 한국 초대교회가 수립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을 우리 민족 위에 환하게 받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으로 세워진 한국 초대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타올랐고, 어디에 세워지든 무당들이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교회에 가면 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면 치유되는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이루었으나, 일제강점기의 폭압 속에 또다시 흑암이 엄습해왔으니 바로 신사참배의 시련이었어요. 사복음서 외의 모든 성경을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런 폐악질을 해댄 일제의 칼날 앞에 한국교회는 또다시 순교의 피로 믿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태평양 전쟁의 패배와 원폭 투하로 일제에게 갚아주시며 그 나라를 패망시키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되찾은 우리 민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다시 부흥했어요. 1200만 성도와 아시아 최대의 복음기지를 이룩했으며 오늘날까지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의 기치를 세웠으니, 참으로 우리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진하고 은혜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 설교에 일본 노래로 예화를 드는 게 이채로울 수는 있지만,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중에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곡이 있어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의 OST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작품입니다. 그 곡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마지막 대목의 가사가 굉장히 심금을 울려요. 가사 내용인즉,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역사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난 그대를 그리며 살아간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이니, 비록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의 역사와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을 더듬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아닌지라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며 일컫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입니다. 피었다가 지고 졌다가 또 피어나는 무궁화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엿볼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구성하는 음과 양, 이것은 차가움과 뜨거움을, 건곤감리의 사괴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데, 이는 곧 중간이 없고 미지근함이 없는 믿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배,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태극기입니다. 게다가 국가인 애국가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애국가가요. 우리나라의 국회가 처음 문을 열던 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선민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께 찐 사랑을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밉네 곱네 하지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정론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에 명시해 주신 법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게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후의 신인류는 모두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법에 따라 의인 노아의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홍수가 있었던 주전 2458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햇수로 4482년이 지났기에 대수로 하면은 한 세대를 최소치로 40년이라 해도 이제 겨우 112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용서를 못해서 몸살이 나시고 은혜를 못 베풀어 안달이 나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흑암 위에 다시 빛을 되찾은 날을 맞아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이 마지막 때 끝에서 끝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거주지와 연한을 정하심은 모든 자들이 각자 속한 나라와 역사와 문화를 따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더듬어 찾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며 한국인으로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나올 수 있는 것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베푸심이 오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라의 국민이자 아버지의 백성으로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같이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같이 못 들으시더라도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세대주의 대 무천년주의, 더욱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교계에 정말 아스트라란 종말론 인식을 제대로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환난 전 휴거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믿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도 스스로 더욱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정말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은 찬송도 설교도 전부 애국을 소재로 해봤어요. 뭐 정치적인 내용 아니냐겠지만 아니요. 이념 논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민족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인 겁니다. 감사 찬양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기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광복절이 되었고 나라를 되찾았다면 나라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그것이 한국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뒤져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민족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뒤져보면 이렇게나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해 드린 홍수 이후부터 또 이제 고조선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창조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아수르의 아들이라는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마지막에 그 인물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다, 그죠?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의 프리퀄, 이게 이미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탈출해서 동방으로 건너올 때 그때 이미 먼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도 딱 맞아요. 제곡, 곡임금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 참 성경은 파면 팔수록, 그리고 성경과 역사라는 것 파고 팔수록 신묘막측하게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주님께. 비록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 생각하면 아스트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신앙의 자유와 또 전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경배를 드릴 제목인 것입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깊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